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바로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제, 과연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성숙한 신앙이라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6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닻이라는 표현 참 어려워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닻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영적 의미를 담고 사용된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배에서 닻을 내렸다라는 물리적인 닻은 있지만 이렇게 영혼의 닷, 닻이라는 것이 원래 격한 풍랑에서 안전하게 그 배를 붙잡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닻이 없으면 풍파에 휩쓸려 바다를 표류하거나 아니면 부딪혀 좌초하거나 마침내 침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없다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식과 상황 속에 압도되어서 우리 영혼이 표류하다가 좌초할 수도 있고 풍랑을 침몰할 수도 있지만 그 닻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 잘 내린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안정감을 통하여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편하게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댁에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점 첫 번째,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포인트,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하나님은 약속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내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본인의 이름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약속의 내용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반드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인 바로 참 소망이라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정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표류하지 않고 반드시 이 삶에서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받아내고야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요점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편히 읽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면 5장 말미로부터 이어져서 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5장 말미에 미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었냐면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된 이유는 히브리서 자체가 올드 크리스찬으로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또 환난들 이걸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영적인 삶에 대한 회의 또 선한 일에 대한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침체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의 분위기에 맞물려서 또 저도 힘을 내기 위하여 이 구절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자,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first principle을 제쳐놓고서 성숙한, 제가 옆에 표현하는데 완전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초보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first라는 말을 쓸 수 있거든요. 또 elementary, 초등학교 할 때 초등이 있죠?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초보적인 데서 더 나아가 성숙한,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자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시작점이 있다면 끝점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완전함 쪽이라면 그쪽으로 계속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책자 중에 First Principle이라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설명해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First한 단어는 뭐가 좀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라 첫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 수 없잖아요. 그게 끝나면 팔로업 스터디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삶의 문제를 부딪히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동교회 형제자매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형제자매들 생각해 보면 다들 좀 어떻게 보면
특히 명정교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형제들 보면 정말 집사 이상, 어떤 분들은 정말 몇 분은 이미 다른 교회 갔으면, 그냥 한국 교회 갔었으면 이미 오래전에 장로가 됐을 분들이고, 이미 대다수는 정말 집사님급으로 다 열심히 살고 있고, 몇 명은 벌써 제가 보기에는 목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신앙과 삶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우리 자매들도 잘 보면 정말 다른 게 있었다면 이미 권사의 길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수십 명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도 여집사가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싱글 포함해서 대부분이 아마 집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잠시만요. 커서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자, 잠시만요. 자, 처음부터. 저도 이제 first principle 수준을 넘어서 우리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저절로 되거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점점점 성숙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4절. 이제 보세요. 우리 신앙 삶을 한번 정리하는 구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빛을 받았다? 우리 모두 참 빛이신, 진리의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하늘의 선물을 체험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 이름이 적히는 놀라운 기적을 정말 맛보았고, 성령을 나누어 받았다? 우리 모두 세례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기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기쁨을 얻고, 또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과 악한 영들로부터 날마다 보호받고 있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지만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편지를 썼을 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정말 앞에 것들을 다 체험했지만 유혹이 되었던 고난을 못 이겼던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졌기에 그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타락하면은 영어로 fall away라는 단어거든요. fall away. 아시죠? 유명한 단어 fall away. 우리가 옛날에 교회를 떠나면 카운트했습니다. fall away라고. 자, 그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fall away라는 이 영어로 번역된 이 원문의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그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으로부터 옆으로 떨어져 나가다는 뜻이거든요. 옆으로 미끄러져 나가다, 옆으로 떨어져 나가다는 뜻입니다.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다. 근데 그것이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곳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다, 어떤 배도하다, 그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체험하고 구원을 받아서 다 체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오랜 시간의 고난이 되었던, 아니면 오랜 세월의 타협이 되었던, 아니면 오랜 세월의 유혹을 통했던 그걸 통하여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 바로 여기 타락하면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이 타락하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followaway. 나중에 한번 우리 followaway라는 단어 가지고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followaway는 여기서 얘기하는 followaway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인 이치인데,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도우심을 잘 받아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아가 하나님께 정말 성령의 열매가 되었던 구원의 열매가 되었던 그 열매를 내주면, 농작물을 내주면 그렇게 정말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더 그렇게 열매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복을 내려준다는 말씀입니다. 뭐 당연한 자연의 이치요, 또 영적인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사가 한 번 짓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짓듯이, 비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매번 오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복을 부어주실 때 매년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며 받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아까의 농작물과 다른 의미죠. 땅이 비를 받되 그런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썼던 2000년대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그런 지경에 갔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 너무 잘 아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땅에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열매가 아니라 정말 아무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면 오히려 농사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악의 결과로 그들의 삶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았을 때 그 고통의 대가가 바로 땅에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떠나가게 되면, 완전히 배교하게 되면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화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땅이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타버릴 거라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체험하고 정말 살다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영을 따라 완전히 죄악된 삶을 사는 타락한 삶이 있을 때, 그때 그 삶은 궁극적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쭉 간다면 궁극적으로는 불에 타고 말 것이라는, 그 당시 정말 배도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아까 follow이라는 단어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잘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공동체를 나가면 넌 followaway야. followaway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우리 공동체를 떠나면 넌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 네 삶은 불에 타고 말 거야 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followaway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진리를 떠난 상태, 그리하여 다시 세상 죄악에 빠진 자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저주를 받아 불에 탄다는 것이지, 그 영혼이 함부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거 또 어디 갔냐 이거. 9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무섭게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에 불에 타고,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자연 이치를 보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니
그러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어이고 여러분들은 놀랍게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있군요. 여러분 삶을 보니 그 열매들이 그 증거들이 눈에 보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천국의 구원으로 가는 축복들을 받고 있는 모습이 삶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계속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모든 성경 말씀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경고하고 저주를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 본의, 그 본질, 그 마음은 그 뜻은 바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계속 나아가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구절들 보면 요즘 신천지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며 그 공동체에 사람을 가두는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구원을 항상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멤버가 그 조직의 인도자나 그 공동체에 그 구원이 달려있는 것처럼 쇠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선을 행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그 알라시만이 알기 때문에. 평생을 불안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그들만 구원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여금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항상 이게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전도의 실적에 구원이 달려있고 그들의 헌금 실적에 그들의 영적 평화가 달려있고 서로 경쟁을 시키고 사람들을 평화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쟁을 시키며 그 관계를 불안하게 만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안함을 통해서 계속 헌금을 내게 만들든 아니면 계속 교회에 방문자를 데려오게 만들든 거기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올해 역설적으로 이단 사이비의 공동체의 특징은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평화가 없습니다. 처음에 몰라서 혹해서 기쁨으로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비참한 삶을 보고 전도를 해야만 하니까 하긴 하는데 왜 하냐면 내 삶이 너무 기뻐서가 아니라 교리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단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 삶에서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교리를 하다가 이제 그것도 확신이 없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교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삶도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신천지, JMS 그런 이단 단체들 안에서 가는 코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하나님을 통한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격려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생각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은 뭐냐면 다 끝났다. 세 가지 이 단어의 헬라 사전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뚜렷한 번역할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끝났다. 이제 구원 사역의 마지막 퍼즐을 순서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죽음을 말미암아 이제 다 끝나는구나. 두 번째는 완성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finished, 끝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경주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complete,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그건 뭐냐면 이제 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구나. 내가 이제 죽음을 알미암아 얼마 호흡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죽음을 알미암아 하나님의 이 계획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구나. 다 이루었다. 세 번째는 다 지불했다. pa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ay 아시죠? 다 지불하는 거. 인류의 죄값을 내가 이제 다 지불했다. 침뱉음을 당하고 맞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정말 죽음 직전까지 왔을 때 이제 본인의 생명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것을 아시고 이제 내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사전에 이 세 가지 뚜렷한 단어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값을, 저의 죄, 제가 앞으로 또 지을 죄조차도 죄값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지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교회나 교파나 어떤 놀라운 운동이 그들이 만든 교리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었고 페이해 주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은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제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이미 그 아들이 치른 피값을 통하여 저를 다 용서해 줌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고백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자의 아량으로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은혜로, 장로님의 가르침으로 의뢰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직전 다 지불하셨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 지을 때 그분께 고백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또 그분께 용서를 구하며, 또 그분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교파, 누가 와서 이것을 불안하게 만들 때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야 물러가라. 나의 모든 죄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간다. 아시겠죠? 그 안정감이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우리의 생명값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목숨값이 우리의 목숨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 그 값으로 교회를 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뒤 구절 빼고 그냥 핵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세워진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양들 잘 돌보라고. 너의 양떼 아니다. 하나님의 양떼다. 그 양떼는 누구냐면 20장 28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사셨다. 폴슈스라는 영어 나오잖아요. 사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구한 교회,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나가지만은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정말 이 사단 말이 뭐냐면 보존하다예요. 보존하다. 정말 어떤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꼭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어내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들의 피값으로 보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 가치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사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값을,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깊은 안정감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운동, 어떤 교회, 교파, 교다, 어떤 목사, 장로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산 그 하나님의 귀한 양떼를 잘 섬기라고 세운 자들이지, 지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들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누구도 나의 인생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다음 구절이 또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이 뭡니까? 바로 다음 구절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두 번째 포인트, 신자의 믿음과 인내인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자,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다시 얘기하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올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이 소중한 여러분들의 하는 행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성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양떼요 자녀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존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하나님께는 사랑스럽고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 또 서로를 위한 섬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특별하며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행위. 정말 저는 우리 안에 결혼부들도 있고,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도 있고 많이 있죠. 우리 싱글 자매들, 또 우리 싱글 형제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 지난 30년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태평양을 건너온 선교사들의 희생도 가장 컸죠. 하지만 그들의 전도를 받아 또 틴 때, 또 대학교 1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 와서 정말 많은 전도와 또 정말 그들의 희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싱글 자매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도, 또 그들의 열정,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아마 교회 자체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했고 어떤 분들은 또한 싱글로 남아있지만 그들의 믿음의 행위들은 이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 결코 그 행위를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이 명동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회 안에 30년째 있는 분도 계시고 20년, 15년, 25년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여기까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들은 이미 세상으로 갔고 비록 현실적으로 보면 온전하지 못한 교회, 여러 면으로 많이 부족한 교회, 또 여러 면으로 많이 부족한 교회 인도자, 열악한 삶의 환경, 또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많은 필요들, 불확실한 개인적인 삶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울며 웃으며 함께 먹으며 왔다는 것은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목회자로서 젊은 나이에 교회의 인도자가 되었지만 집사 하나를 뽑아도 얼마나 신중하게 뽑습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오랜 세월을 자식까지 지켜보며 집사 한 명을 뽑습니까? 장로 한 명을 뽑을 때 얼마나 오랜 동안 그 자식의 삶까지 확인해보고 뽑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30대 나이에 정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신학도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들, 또 우리가 저질렀던 죄들, 또 그런 많은 오류들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왔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더 사랑이 깊은 형제들이 정말 더 많이 리더십으로 올라와서 그 사랑으로 교회가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여러분 각 사람은 똑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각 사람은 똑같은 열심을,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서 꼭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정말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려면 똑같은 the same 똑같은 열정을 끝까지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 똑같은 열정, 열심, 부지런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깨닫냐면
우리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삶, 열심히 사는, 부지런히 사는 이 영적인 삶의 모양을, 프레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폼이 무너지면, 이 폼이 중요하거든요. 폼이 있어야만 담을 수가 있잖아요. 이 폼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폼 안에 채우는 영적인 콘텐츠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이걸 더할 수도 있고 저걸 더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열심히 사는 그 폼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면 나중에 그 폼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어려울 때도 있고 잘 지낼 때도 있고 이걸 강조할 때도 있고 저걸 강조할 때도 있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in season, out of season, 때로 어떤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영적인 열심을 항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콘텐츠는 틀려도 형제들과 더 교제를 하는 쪽으로 더 가든 성경을 더 연구하는 쪽으로 가든 어쨌든 열심의 그 폼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요즘 형제들 만나는 시간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왔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폼은 제가 무너뜨리고 싶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공부하지만 그동안 못 찾아뵀던 어머니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더 많이 찾아뵈서 하나님이 언제 어머니와 저 사이를 갈지 모르겠지만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더 자주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밖에 없는 형도 있기 때문에 약한 형을 더 자주 만나서 더 추억을 만들며 도우려고 더 그쪽으로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어쨌든 저는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그 폼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12절,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이게 금방 게으름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나태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게으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열심과 반대편이 이 게으름인 거거든요. 게을러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지면 이 생각에서부터 게을러지고 또 행동도 느려지고, 이 게으르다는 단어 자체가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 다른 말로 나태하다. 점점 우리가 영적인 행동이 느려지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을러지지 않기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게을러지는지 앞에 세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다른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을 섬기는 것, 이거에 대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계속 그 폼을, 영적인 폼을 잘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자, 13절. 전 여기서 상속받다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로 inherit, 상속받다. 자, 여기 보면 상속이라는 단어, 자, 상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이 되는 것. 내 몫으로 할당된 것이 있어요. 하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할당만 돼 있어요, 이미.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받는 것이 상속받는 거예요. 할당된 것은 아직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내 몫으로 할당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약속은. 하지만 상속은 뭐냐면 내 손에, 내 삶에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상속인 거거든요. 그럼 뒤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한 내용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상속하다, 확실히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기도 리스트에 들어갔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시간이 됐을 때 내 삶에서 이루어져 내 손 안에 그 있는 것, 그게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13절, 그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1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보세요, 약속하잖아요. 약속의 내용이 있어요.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 약속의 콘텐츠가 있고 그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이루내고 말겠다는 맹세가 있어요. 이게 콤비네이션이잖아요.
14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세요. 여기 내가 반드시, 옆에 surely란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인내 끝에,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인내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받던 얘기가 뭐냐면 상속받은, 완전히 자기 삶에서 이루었다는 편이 바로 이 받았다는 편이잖아요. 자, 저는 하나님의 맹세는 surely라는 단어, 내가 반드시 라는 그 단어에 하나님의 의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빈말로 끝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삶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약속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성취될 거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 자기 삶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이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4장 18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인내심 보세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데에도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들 준다고 했지만 나이가 이제 100세 가까우니까 희망이 사라진 데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끝까지 인내한 거죠. 19절 그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냉혹한 현실을 보고서도 왜 끝까지 믿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20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굳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만났을 때 기적이라는 열매로 성취가 된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믿었다면 인내해서 저는 그 약속을 반드시 내 손에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믿는 구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속 중에 정말 제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약속, 지금 제자된 지 30년, 25년 이 교회에 와서 넘어가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맹세가 달린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을 제 삶에, 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전 형을 만나고 있고 또 만날 것이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와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믿습니다. 싱글자매 여러분, 저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선한 약속이 이루어질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15절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손에 이삭으로, 많은 후손들로, 야곱으로 다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손에 그것을 받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에 닫힌 참소망. 그 참소망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우리 영혼의 닫히라는 것입니다. 18절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참 정말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도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받을 위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 하나, 그리고 맹세했다는 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했다는 거. 여기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위로를 그렇게 받겠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실망으로 쉽게 변하는지. 재물로부터 한번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채워질까요? 더 공허해질까요? 그건 잠시잖아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이미 세상을 피하여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 피해 나온 사람들인데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과 그것을 반드시 surely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인 것뿐이죠. 하나님께 몸을 피한 우리가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힘찬 격려를 받습니다. 19절,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휘장 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성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그리고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인데, 세상을 떠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그 맹세에 의지하여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소망을 계속 품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 저는 계속 휩쓸릴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닻이 없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계속 표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착할 수가 없어요. 왜? 닻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계속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표류하고 좌초하고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의 삶이, 영적인 삶이 성숙한 자의 신앙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닻을 내리고, 우리가 천국이 그 소망에 닻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닻을 걸어두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우리 삶에 부딪히는 고난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많이 좌충우돌 흔들리다가 결국은 표류하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혼에 닫힌 이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닫힐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갈 때 기꺼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간다면 저는 그분께서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표류하다가 세상 풍파 속에서, 욕심과 고난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쓰러지거나 표류하다가 좌초해서 다 부서지는 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며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닻을 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기꺼이 그분을 따라 휘장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받는 인생이요, 가장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제목,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단, 그것은 바로 참 소망이며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된 말씀에 둬야 됨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점점 first principle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경지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고 인내하여 반드시 상속을 받는, 내 손에 현실이 되는 그 복을 받아야만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에 닫힌 이 참소망을 붙들고 내 그 마음에
그 소망을 세우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승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끝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같이 말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